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속에 잠겨가고 있는 모습을 선택의 여지 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가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는 중에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희생자 304명 중에 아직도 9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진도에서는 체육관에서 백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눈물도 여전합니다. 저들은 장례를 치렀지만 누구도 제대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을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누가 무엇으로 만져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그만 잊자고, 그만 덮자고, 그만 정리하자 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대로는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는 한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어디에선가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으로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저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들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어미가 사춘기 고비를 넘기는 중에 지쳐 이제 그 어미마저 치료가 필요한 존재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제는 있는데 방법이 없다 하니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 왔다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더 큰 문제들, 에볼라와 같은 문제들이 인생들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양산하였습니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가정 전문가, 상담 전문가, 의학 전문가.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듯 하지만 정작 인간의 간절한 문제들 앞에서는 전문가들마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어느 정도 파도 앞에는 전문가들인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작 쓰나미와 같은 큰 문제들 앞에는 선장과 선주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던 선장과 선주마저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말입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쳐버린 인생들은 좀 쉬고 싶다 합니다. 휴가도 즐겨보고 취미생활도 즐겨보지만 옛날 선생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옛날 어릴 때 뛰어놀던 고향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결론은 이것마저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위한 주님의 초대를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애절한 주님의 초대요 부르심이니 그 초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숙자들만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수고와 짐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능동적 고생을 말합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고생 말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즐기기 위해,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위해 하는 수고들입니다. 인간이 머리를 써 노력을 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밤 10시, 12시 책상 앞에 씨름을 하고 있지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회사에서 한 사람이 계장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마치 회사밖에 없는 것처럼 가정 아내에게 맡겨두고 올인하지 않으면 남보다 앞장서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마저 처절한 전쟁 속에 그 많은 수고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어도 될 것 같은데 몸짱을 만들어 보겠다고, 왼 배에 복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루 종일 헬스클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즐기기 위한 수고들을 보십시오. 산악 자전거를 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그걸 누가 상을 준다고 타고 올라갑니다. 비틀거리면서 내려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갔다 오지만 어느 날 한 번의 사고는, 어느 날 한 번의 무너짐은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맙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분들 보십시오. 우리 아내 말로는 저기로 왜 올라가나 궁금하답니다. 내려올 건데. 세상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여기에 만족이 있다. 역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은 불러다가 철저하게 유린합니다. 우리의 앞서 많은 것을 즐겼던 사람들, 누렸던 사람들, 이루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도 하나같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의 원함과는 달리 가족, 회사, 은행 부채, 환경에 외에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 능동적 수고와 더불어 또 하나 힘에 격도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인생들이 져야 하는 짐은 비동적 고생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선택의 여지 없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서 그 병으로 인해 짐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 같았던 부모님들이 어느 날 사고로 또는 나이 많아 늙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언제까지나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춘기 고비를 넘기면서 이 아이 또한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업장이 우리의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가게 앞에 길이 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사업장이 짐이 되어 버립니다. 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이 되면 사장으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내가 가진 힘보다는 감당해야 할 짐들의 무게가 버겁다는 것입니다. 한번 쓰러져 버리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생각 같으면 내가 돈이 좀 있으면 하지만 적어도 돈 걱정이 없는 한 기업가 회장이 목숨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짐이 있구나. 때로는 높은 사람 좀 알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지만 가장 높은 직위 위에 있던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을 보면 그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짐 없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수고와 고생의 짐을 한순간 끝내고 싶어 합니다. 무엇으로? 공부를 해서. 신림동 고시촌을 보십시오. 임용고시를 합격하겠다고, 자격증을 따겠다고, 토익 점수를 높여보겠다고 젊은이들이 취직을 준비하며 날밤을 새며 공부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고생을 끝나겠다고
고생을 하지만 결론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와 짐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문제는 있는데 왜 해답이 없는 것입니까? 수고와 짐은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것을 내려놓을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수고와 짐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와서, 더 좋은 조건 안에서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옛날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보다 10배나 100배나 잘 살아졌지만 이상하리만큼 옛날 사람들이 져야 했던 짐보다 지금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처음 사람, 죄가 없을 때에는 그 인생에 수고도 짐도 없었습니다. 일이 없었다거나 노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기 전에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오면서 무너졌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어느 날 죄가 들어오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두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잘 세우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만 해결되면 인간의 해답이 있는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지금보다 10배나 잘 살게 한다 합시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문제가 경제입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경제는 해답이 아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소시민들은 돈만 좀 더 벌면 합니다. 제가 오랜 날 동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배우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저들의 형편이 수입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저들은 하나같이 더 큰 문제 앞에 서 있지, 그 수고와 짐들을, 그 돈이, 그 출세가, 그 성공이 져주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이니 주님의 초대의 범위를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그 무엇으로 이 절대적 초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초대를 보십시오.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장 받은 사람만 오시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오시오.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들의 식사, 잠자리, 모든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세우고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 간판 밑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만 오시오. 어느 대학에서 다 내게로 오라 합니까? 아니요.
다 내게로 오라. 지구촌의 60억 70억의 인구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초청입니다. 다입니다. 다. 이 안에는 누구라도 입니다. 초대의 대상이 따로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 앞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부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 앞에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불쌍한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주님의 초대 앞에는 어떤 모습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따로 무엇을 준비하고 꾸며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돈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돈 없어도 환영하고 기다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교회 와서 대접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보십시오. 병들었어도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자기 몸 하나 이길 수 없는 분들도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는 너 냄새난다, 옷을 갈아입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주님 앞에 온다 생각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주님 앞에 온다 생각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만일 주님의 초대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 목사부터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세상은 어디 가나 자격을 묻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부모가 있는가? 졸업은 했는가? 묻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좀 더 나은 공동체는 좀 더 나은 자격을 원하곤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면 세상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하나 받고 나면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은 또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과거가 어디 뭐야? 심지어 세상은 고향이 어딘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삶의 수고의 짐을, 고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은 그냥 묻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내어미는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누가 수고의 짐과 삶의 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세상은 정리하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와 자식도
나빠서가 아니라 짐이 오면 등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연애하던 젊은이들도 때가 되면 현실이기에 숨겨놓았던 짐들이 하나씩 나타나면 그 짐은 저들을 갈라놓아버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초대되어 오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숨기고 영원히 가야 할 만큼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너의 수고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너의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노래 속에서 주님의 초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복음 집사님이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피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방금 집사님 불러주신 노랫말 가운데 우리는 주님 초대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는 단순히 지쳐있는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요,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처럼 세상의 많은 방법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돈을 벌어서 와라, 승진을 해서 와라, 건강만 좋아지면, 자식만 결혼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양파 껍질 같습니다. 하나 벗기면 또 하나, 하나 벗기면 또 하나, 이번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 이게 인생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라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 말씀드림으로 아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주님은 법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의 삶은 사망의 열차를 타고 종착역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대단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해 시기와 질투했던 거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는 푸른 가운데 가야 합니다. 이런 인생들의 모습은 마치 옛날 아이들의 놀이였던 땅 따먹기와 같다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워낙 놀이문화가 많아서 땅 따먹기 이런 걸 모르지만 저 자랄 때는 뭐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깨어진 사금파리 같은 거 잘 갈아서 땅바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엄지손톱으로 톡톡 튀겨서 3번 해서 내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다 내 땅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 많아 이걸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땡 학교 종이 치면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땅이라고 싸웠지만 내 땅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것입니까? 내가 돈 벌었다고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업 종은 시간을 맞춰놓고 울리지만 언젠가 나를 향해 울리는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사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안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혹시 평균 수명을 1년, 2년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초대하신 주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 초대에 아멘하시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오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근심이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초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너의 삶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멍에는 동물의 머리나 목에 얹어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 막대 또는 나무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의 등에 베어진 멍에를 옛날 시골에서나 영화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언젠가 소가 주인공이 되었던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잔잔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베고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기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베고 수레를 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강원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산등성이를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것을 보았던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밭주인 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끌고 한 수레를 끄는 걸 보았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땅이라 돌이 많아서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끄는가 보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붕긋이 웃더니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사실은 저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끌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것 같지만 끌기는 한 마리가 끌어. 제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도사님, 한 마리는 황소고 한 마리는 암소인데 끄는 건 황소가 끌고 암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상한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암소는 일도 안 하면서 지랄하고 왜 따라다녀요? 이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 암소가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 황소가 땀을 뻘뻘 흘리고 밭을 갈다가 그저 힘겨워서 지쳐서 아이고 다 치워버리고 싶다, 그만둬 버리고 싶다, 힘이 쫙 빠지면 암소가 옆에서 힝 하면서 꼬리를 한번 탁 쳐주면 이 황소가 죽을 똥살똥 모르고 밭을 간다. 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순놈들은 고생이 많구나. 남자들이 수레를 끌고 온통 일을 하지만 큰 소리는 여자가 다 쳐.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건 여자는 꼬리를 잘 쳐야 돼. 힝 해야 잘 살지. 남자를 끌고 다니면 그게 공고한 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 나한테 가져와, 너의 짐 나한테 가져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끌어줄게.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외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크게 하면 합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맡기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멍에를 맸으면서도 맡기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까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처음 선교사님들 오시어서 사역했던 기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하면,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의 험한 길을 말 타고 다닐 수 없어 미국에서 트럭을 몇 달을 걸쳐서 트럭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트럭을 몰고 건너 마을로 가는데 앞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낑낑대며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선교사님이 차를 옆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힘드신데 건너 마을 가시면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고맙수다 선교사 양반 하고 트럭 뒤에 태우고 가는데 더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가 하고 돌아봤더니 트럭 뒤에 타서 한 손으로 붙들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 차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씀을, 선교사님 나 하나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맡겨.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 모습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긴 왔습니다.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 보따리, 사업장 보따리 다 내가 이고 주님 손 잡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도 더 힘듭니다. 차라리 예수는 안 믿었으면 요거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한 짐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성가대 해야지, 교회 학교 교사해야지. 이제 설교 들으면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서 주섬주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축도일 집 되면 다시 싸갖고 갑니다. 주님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 꼭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거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는 표정들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고와 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대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